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입니다. 부모님이 천국에 이사갈 시간이 다가오면 모든 자녀들이 이별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슬픔으로 인해 통곡하며 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잘 환송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환송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말을 옆에서 종종 들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 키워주시느라 너무 수고했어.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잘 지내. 그리고 우리 걱정도 하지 마. 우리도 엄마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잘 살게. 나도 조금 있다 천국에 갈 테니 그때 보자. 엄마 사랑해. 잘 가. 힘든 시간이었지만 자녀들은 아름다운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인사말은 이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저희들의 엄마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빠, 내가 아빠의 딸로 자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등촌의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인사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마지막 인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지막 인사가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부모의 방식과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부모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부모가 자살하면서 자녀도 함께 죽이는 동반 자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인 내가 죽으면 자녀가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부모가 미리 걱정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결론 내리며 동반 자살하는 것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반 자살은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아바타도 아닙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마치 부모의 성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랑,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자녀의 주인도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자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잘 키우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구체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유아 세례시에 하는 부모 문답을 보시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첫 번째 서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신앙 양육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형통한 삶을 통해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칠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 받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정확하게 먼저 아시고 그 목적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잘할 거야. 너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사기를 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본주의, 기복주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적 행위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고난과 원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신앙입니까? 현실의 상황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현실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내 뜻대로 현실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복주의가 아니라 수복주의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수복주의로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이라도 절대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환경이 되어도 감사하고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았는데도 왜 수복주의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수복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절대 의존하여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도 감사하고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와 수복주의는 겉으로만 보면 누가 기복주의인지 누가 수복주의인지 잘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뜻,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해 복을 강구하는 기복주의 성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을 강구하는 수복주의 성도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죽어야만 가질 수 있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무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부모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모든 죄에서 구원받아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영생의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전수하시는 모든 등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살의 문답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두 번째 서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는 세상적인 양육이 아니라 신앙적인 양육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가지는 이유는 복을 받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자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공부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왜 기복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뜻,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저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의 성공이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보다 세상적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녀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가 더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이 땅에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녀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녀가 더 좋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녀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자녀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는 자녀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세상적인 양육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5,000명분의 음식을 혼자서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5,000명을 먹이는 자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5,000명을 먹이고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5,000명을 먹이고 섬길 수 있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신앙적인 양육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만약 신앙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5,000명분을 혼자서 깔고 앉아 먹는 자기 욕심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로 가도 좋으니 서울만 가면 된다는 세상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지 마시고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 모로 가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해. 세상 가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혼자서 5,000명분을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섬기고 먹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등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문답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세 번째 서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신앙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입으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 신앙 양육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신앙 양육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제발 교회에서 기도하는 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기도할 때는 너무나 멋진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기도를 하시는데 실제 삶에서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저 외식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등촌의 부모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앞모습만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뒷모습도 보며 자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 심지어 여러분의 표정까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인지, 어떻게 살면 그른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인지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은 머리로 암기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한 증명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에서 읽은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으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신앙 간증은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체험한 예수님, 아빠가 경험한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엄마의 삶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엄마의 삶을 자녀들에게 실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아빠의 모습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 아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좋은 간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설교할 때 기도의 본질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내 뜻,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하신 성도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성도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위해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돈 달라 건강 달라는 기도와 선교사님의 돈 달라 건강 달라는 기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기도이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선교사님의 돈 달라 건강 달라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이지만 도박꾼의 돈 달라 건강 달라는 기도는 자신의 욕심과 본능을 위한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부모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해달라는 수복주의 기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인 성공과 자녀들의 행복만을 위한 기도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벗어나지 않는 기복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부모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뜻만을 위한 기복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을 위한 수복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부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등촌의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시면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자녀들도 똑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며 외식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자녀들도 똑같이 연기하며 외식하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현금과 주식, 집과 땅, 보이는 세상적인 유산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남기시는 등촌의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양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라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대대손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부모의 아바타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복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수복주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양육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키우는 신앙적인 양육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자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서울 못 가도 좋으니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녀, 자기 혼자만 5,000명분을 깔고 앉아 먹는 자녀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 섬기는 자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연기하며 외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암기된 믿음으로 입으로만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증명된 믿음을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등촌의 모든 부모들, 예수님의 말씀과 뜻으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인 구원과 영생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시고, 자신의 성공과 행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올바른 수복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삶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본이 되어 신앙의 간증과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는 모든 등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